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보냄받은 제자로서 우리의 삶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셔서 성령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어떠한 고난도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주님의 강한 군대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내진 존재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모든 무리에게 천국 백성의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6장에 있는데, 원래 이 히브리 백성들의 문학 양식에 의하면 샌드위치 구조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은 가운데 위치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6장의 말씀은 바로 이 산상수훈의 핵심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말씀인데, 결론은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은 어떤 삶인지 함께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대부분의 염려는 바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에 대한 염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숨과 몸을 위한 염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건강의 염려, 생명의 염려, 혹시 병이라도 걸리면 어떡하나, 어떻게 먹고 살지, 여성분들은 아침에 눈 뜨면서 뭐 해 먹고 살지, 메뉴에 대한 고민들을 염려하지요. 인생에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는 실제이고, 이건 때로 우리의 삶에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의 삶을 집중시키는, 그리고 또 긴장하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 찾아 나온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루 끼니조차 먹지 못하는 땅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가난하고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하루에 한 끼도 먹기 힘든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일제 침략기에 온갖 물자를 빼앗기고 식량마저 찬탈당하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산으로 들러다니면서 풀뿌리 캐먹고 나무 껍질 벗겨 먹고 온갖 먹을 것을 향해서 찾아다녔어요. 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 산이고 들으로 나가서 풀이란 풀은 다 뜯어서 먹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먹을 수 있는 풀인지, 그래서 이걸 데쳐서 먹고 묻혀서 먹고, 그래서 이걸 나물이라고 그러죠. 나물. 외국 사람들이 요 근래 이제 한류가 붐이 불어서 우리나라에 많이 방문을 하는데 음식을 보고 놀란다는 거예요. 특히 식물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란대요. 우리 반찬으로 나온 그러한 나물들이 어떤 나라에서는 독초예요, 독초. 마약류와 같은 그러한 걸로 분류가 되는 그러한 나물들도 있다는 거예요. 쑥 같은 거, 이런 거. 그런데 그런 것들조차도, 그거에 굉장히 놀라시는데 그런 것들조차도 우리 조상들은 이게 먹을 수 없는 풀이면 데치든지 독초를 제거하고 독성을 제거하고 그걸 삶아서 우려서 그래서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먹는 나물 종류가 몇 가지인 줄 아세요? 200가지가 넘는데요. 200가지를 넘게 먹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산으로 들러 다니다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또 어디까지 들어가는 줄 아세요? 바닷속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바닷속에 들어가서 온갖 잡초를 뜯어 먹는데 김이며 미역이며 다시마며 매생이, 우뭇가사리, 함초, 감태, 파래, 꼬시래기, 이런 것까지 다 뜯어 먹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보세요. 우리나라 김이 얼마나 세계 속에 또 많이 수출이 되는지 어마어마하게 지금 팔리고 있어요. 없어서 못 먹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팔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먹는 거에 진심인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먹방도 세계 최고잖아요. 모든 말에 먹는 게 다 통해요. 먹는 걸로, 먹는 게 남는 거다,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 너 맛 좀 볼래, 뭐 겁도 먹고 마음도 먹고 챔피언도 먹고, 그렇죠? 키 큰 사람은 싱겁다고 하고 키 작은 사람은 작은 고추가 맵다고 하고, 식은 죽 먹기다, 까먹었다, 등쳐먹었다, 다 모든 게 다 먹는 걸로 통하죠. 인사도 식사하셨어요가 인사잖아요. 그게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에게 지난 100여 년 동안은 먹는 게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불과 100년이 안 돼서 이제 어느 정도 먹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국민소득 3만 불이 이제 넘어갔습니다. 재작년에 1인당 국민소득을 보니까 32,600달러였어요. 32,600달러. 이건 원화로 따지면 4.3%가 증가된 돈인데, 우리나라가 환율 방어를 잘못해가지고 7.7%가 감소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원달러 환율만 제대로 안정되면 불과 몇 년 사이에 4만 불 시대를 앞두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소득의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긴 하지만, 그러나 먹는 문제까지도 심각하진 않아요. 사람이 사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의식주의 문제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건 동일하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적용되는 이야기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염려가 왜 생깁니까? 염려는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염려하는 것, 그것은 누가 하는 거냐면 이방인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힘만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 이거 물질의 문제이고 사람의 문제이다. 그래서 거기에 매달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염려라는 걸 통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게끔 만들어요. 그것에 올감해서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요.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서부터 출발되는 게 염려인 거죠. 염려라는 헬라어가 메림나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마음이 나누어졌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될 마음이 세상에, 물질에, 먹고 사는 거에 나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나눠서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이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우리는 목숨을 위한다고 생각하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한다고 생각하며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데, 근데 주님은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세요. 도리어 이렇게 반문하시는 거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은 사람들이 목숨을 위하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염려하고 있는데, 주님은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목숨을 위한 일이 아니고 몸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목숨을 위한다고 하면서 염려하는 것은 목숨을 위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더 깎아먹는 일이고 위협하는 일이고, 몸을 위해서 하는 염려도 몸을 망치는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 자체가 전혀 도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갉아먹는 그러한 일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염려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몸이 망가지고 목숨이 줄어들어요. 특히 이 염려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큰 악영향을 끼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루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큰 무리가 모였을 때 비유로 여러 가지를 가르치십니다.
그때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통해서 열매 맺는 심령의 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네 가지 밭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 이 네 가지 밭이에요. 이 중에서 하나님의 천국의 말씀의 씨가 떨어졌을 때 열매 맺는 곳이 어디냐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예요. 그러니까 좋은 땅에 떨어진 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어요. 그러나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또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그 타서 뿌리가 없어져 말라지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비유를 잘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따로 이 비유를 해석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어느 순간에 세상의 염려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꾸 염려하다가 주님이 주신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열매를 맺는 과정을 다 기운을 막아서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몇십 년 다니고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세상의 염려를 계속하고 있으면 그 기운 때문에 믿음이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풍성한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염려 때문에 신앙생활에 막힘이 돼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가 몸이 성장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염려는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키를 자라는데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키라는 단어가 생명을 말하고 영어 성경 ESV에는 삶의 길이를 1시간이라도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것이 너의 삶의 길이를 1시간이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도리어 짧아지죠. 염려하면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의 수명이 더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는 아무 쓸데없고 생명을 위해 도움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너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얼굴을 보니까 지금 몇 분이 우거지 밥상을 하고 계세요.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있어요. 심령이 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잠언 17장 22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골다공증 걸리신 분들은 마음의 근심을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근심하면 자꾸 골다공증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염려 자체를 전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으세요. 다만 무엇을 염려하는 것인지, 무엇을 먼저 염려하는지 이게 참 중요한데 성경의 염려에 대한 부분을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가 있대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최소한 저와 여러분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으로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보냄받은 그러한 선교사로서의 우리의 삶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돌봐주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크나큰 사랑으로 자녀들을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는 얘기는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신다는 얘기는 우리를 감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속속들이 우리의 생각과 아픔과 고통까지도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 아심은 단순히 지적인, 그래 너 이런 상태인 거 내가 알아,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아심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능히 도우실 수 있고 능히 채우실 수 있고 능히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을 신뢰한다면 염려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급하시는 하늘 아버지를 향한 믿음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은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두 가지 생물을 통해서 얘기하시는데, 우선 공중나는 새입니다.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공중의 새를 하나님이 기르고 계시대요. 심지어는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하세요. 참새 한 마리조차도 주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떨어지고 팔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때론 우리가 이해 못할 고난이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또한 주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선하신 뜻이 그 안에 허락이라는 전제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아시죠? 형들에게 의해서 시기심에 팔려서 노예로 애굽에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 모습만 보면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애굽에 끌려가서 고난당한 이유는 수십 년 후에 엄청난 가뭄 속에서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었어요. 더 나아가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의 국가로 만들 수 있도록 왕성하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그들이 400여 년 동안 살게 만드신, 보호하시는 장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고난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들의 백합화예요. 28절에 보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의복 때문에 염려하는 것, 들의 백합화만 봐라. 주님이 잘 돌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심지어는 29절에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가장 지혜롭고 그것 때문에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받았던 영광보다도 이 들의 꽃 하나가 더 영광스러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큰 것,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겠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믿음을 두어야 될 중요한 분을 볼 수 있게 돼요. 공중 나는 새를 기르시는 하나님,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너희의 하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결국 인생의 문제는 바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하늘 아버지가 있음을 자꾸 잊어버리고 사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작아서 하늘 아버지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고 자꾸 염려 속에 사는 우리의 인생에 믿음이 병들었고 믿음이 작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믿음의 문제를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에 사로잡혀 세상에 잡혀 사는 것은 바로 이 하늘 아버지를 믿지 못하고 그분의 공급하심을, 그분의 돌보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불안해하고 염려로 정말 하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늙은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말했어요. 얘야,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고 있단다. 한 마리는 악한 늑대인데 그놈이 가진 것은 화, 질투, 슬픔, 후회, 탐욕, 거만, 자기동정, 죄의식, 회한, 열등감, 거짓, 자만심, 우월감, 이기심, 염려란다. 다른 한 마리는 좋은 늑대인데 그가 가진 것은 기쁨, 평안, 사랑, 소망, 인내, 평온함, 겸손, 친절, 동정심, 아량, 진실, 그리고 믿음이란다. 그랬더니 손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할아버지, 그러면 어떤 놈이 더 세요? 누가 더 이겨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겨.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더 힘센 놈이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염려를 먹이로 주면, 화나 질투와 슬픔과 후회와 탐욕을 먹이를 주면 내 마음속에 악한 늑대가 더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기쁨과 평안과 사랑과 소망을 또 믿음을 먹이로 주면 내 안에 착한 늑대가 더 커지는 거예요. 지금 염려라는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음이라는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계십니까? 먹이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늘 아버지를 향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위해서 힘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십니까? 아니면 이웃집에 사는 아저씨처럼 느끼십니까? 염려와 근심에 휩싸여서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는 부르는데 실제로는 이웃집 아저씨만 또 못한 존재로 내가 대우하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어느 순간인가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하늘 아버지로 인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저씨는 발음이 비슷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아저씨는 남이고 아버지는 혈육인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쳤어요. 이 말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외침이에요. 마치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버린 것처럼 느껴지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르짖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가만히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거기서 끝났으면 참 무정한 아버지일 거예요. 무책임한 아버지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우리 하늘 아버지신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사인인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세요. 오직 염려와 근심을 맡기고 하늘 아버지의 공급하심을 믿으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게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당신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입니다, 신앙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을 조금 바꿔서 질문을 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의 하루 중에서 돈과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생각해 보시고 대답하세요. 하나님입니까? 나의 시간과 돈과 모든 것을 가장 많이 쓰고 계시나요?
하나님입니다, 교회입니다, 신앙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실 분이 얼마나 될까요? 돈, 소유, 영원이라는 책에 랜디 알곤이라는 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돈과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 직장, 골프, 유흥, 자녀 등에 씁니다. 그러면서 주일에 교회에 나가서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당신도 알고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당신에게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려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33절에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먼저라는 단어, 프로톤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상대적인 여러 개를 놓고 그 중에서 먼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무엇보다도 먼저, 가장 중요한, 가장 우선되어야 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우선순위를 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동안 목숨과 몸을 위하여 행했던 염려의 삶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가만히 곱씹어 보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야, 정말 목숨을 위하고 몸을 위하는 삶은 곧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너의 목숨이 길어질 것이고 너의 몸이 건강해질 것이다. 동의하시나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을 살아야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이 하나님의 의의 삶인 거예요.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이곳에서 맛보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예수님이 보냄을 받아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선포하신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보여주셨고 그것에 대해서 설교하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많은 부분에서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에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감춰진 보화의 비유, 좋은 진주와 같은 비유, 포도원 비유, 열처녀 비유, 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도 가르친 내용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 생애를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헌신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데 애쓰셨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것이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게 될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임하셔서 닫혔던 우리의 환경의 문을 다 열어줄 거예요. 불완전한 내가 다스리고 인간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수고하면 그곳에 고통과 괴로움이 더해질 뿐이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면 우리의 삶의 어둠이 떠나고 우리의 가정에 어둠의 영들이 쫓겨가요. 병든 육신과 연약한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만 하면 우리 가운데 수많은 기적을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내 삶 속에 펼쳐나가면 나의 삶 속에, 나의 가정 속에, 나의 일터 속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삶 속에 순종으로 열매를 맺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삶의 방향, 삶의 목표를 바르게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주의 말씀 속에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천의 남동구에 위치해 있는 남동공단에 자동차 산업 기계공업 이 정밀 기계 공구 분야에서 선두주자로 알려진 한국교세라 전공이라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 회사의 중심에는 전희인 사장님이 계신데 이분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이고 장로님이시라고 그래요. 정밀 절삭기 공구를 생산하는 이 회사가 한국보다는 일본에 굉장히 주목을 받은 그런 회사가 됐는데 지난 2018년도에 매출 100억 원을 지나서 지금은 연매출 1200억 원을 넘어가는 그런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 전희인 장로님이 밝히는 회사 경영 철학, 이것은 아주 기가 막혀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구현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게 경영 철학인 거예요. 기독교적인 그런 철학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회사가 1997년 우리나라에 IMF가 왔을 때 수많은 회사가 문을 닫게 되고 대기업도 대량 해고를 하면서 어떻게든 이 어려운 고비를 넘기려고 할 때 이 전 장로님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절대로 한 사람도 해고할 수 없다. 120명에 되는 전원 직원을 나에게 보내주신 것은 나를 저들에게 선교사로 보내주신 것이고, 그렇다고 내가 어렵다고 저들을 해고하면 저들은 다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할 것이니까 결코 해고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예요. 하나님,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해서 구합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일을 벌이셨냐면 세계 100대 기업 가운데 하나인 일본의 교세라 그룹에서 연락을 한 거예요. 이 교세라 그룹이 그때 마침 한국에 계열사를 두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 장로님의 회사가 튼실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맺고 200억 투자 유치를 받고 전 직원 하나도 빠짐없이 100% 고용 승계를 해서 1998년 10월에 한국 교세라 전공을 세우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흑자 경영이 되고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그러한 좋은 건실한 기업이 됐다는 거죠. 이 회사의 성공 비결을 비결을 묻는 자들에게 이 전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의 목표는 세상의 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저는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구하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현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위해 노력하고 실현해 가는 것,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넘은 그 이상의 가치였습니다. 이 모든 기적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IMF의 시련과 고난을 이기게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와 그의 회사를 높여주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신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더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에는 때로 밤이 찾아오기도 하고 괴롭고 슬플 때도 찾아오기도 해요. 낭망하고 넘어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오늘도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먹이신다는 사실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될 때,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주님께서 더하신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막연하게 넓은 세상에 주님의 나라와 의가 임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나의 삶의 자리, 나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에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더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진정한 생명을 위한 삶을 살게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염려하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늘 아버지를 향한 믿음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주 앞에 나옵니다. 소망없는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통해 세상만 바라보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하늘 아버지의 돌보심, 공급하심을 기대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들어오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실 주님, 우리와 하여금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앞에 서시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우리가 이 정사를 고난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성성에 펼쳐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 세상의 염려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이 되지 않게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되 더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오늘도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일을 아신 바 되신 주님께서 채우고 넘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삶이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더하시는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고 간증하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